샬롬. 네, 우리 주변 성도님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네, 오늘 잠언 말씀은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잠언 14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잠언 해설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이 잠언의 본문은 마치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그 내용들이 마치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독립적인 경구나 또 혹은 좋은 속담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은 전체 내용 자체가 큰 대류가 흐르듯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잠언 말씀의 교훈을 잘 파악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앞서 살펴봤던 13장만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면 13장 해설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13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의 삶과 대조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14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도 보시면 각 구절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혹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13장에서처럼 의인과 악인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결말이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물론 전하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점에서는 사실 13장, 14장은 다른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3장과 14장은 한 장으로 묶어서 보더라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과 14장 1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13장 1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되죠. 자, 오늘 살펴보게 될 14장 1절 보세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장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대조하고 14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지요. 다만 13장 1절은 말씀에 대하여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13장에서 말씀, 14장의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집, 이것은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두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고 멸시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말씀과 집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13장 해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14장 1절에서 나오는 집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집은.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이 집을 되게 강조하는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집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인가?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집은 뭘 말하겠습니까? 가정이겠죠. 그죠? 믿는 자의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집을 단지 가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하는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상화된 것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현시되어지는 교회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이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1장에서, 잠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현숙한 여인에 의해서 건축되어지는 집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잠언의 전체 교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도는 잠언을 기록한 잠언 기자가 성령 영감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체로 잠언의 1장에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집에 관한 교훈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의 중요함을 전하는 교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 곧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강조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말씀과 교회는 잠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뼈대 같은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은 앞장에서 강조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집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 다시 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이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집에 관한 교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잠언 말씀이 있었죠. 잠언 9장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9장 볼까요? 잠언 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죠? 뭐 할 때? 성찬식 본문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도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은 잠언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집은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서는 마치 지혜가 집을 짓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잘 짓는다는 말은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누군가가 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 지혜로운 여인 누구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다중적 의미가 있어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당연히 여성이겠죠. 어떤 여성일까요? 결혼한 여성입니다. 현숙한 아내나 지혜로운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내와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이 한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내인가, 어떤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여성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인가에 따라서 한 가정이 잘 세워지기도 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어머니 인격과 신앙이 그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 그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가정 전체에 끼치는 평안과 행복, 이 기여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1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아내와 어머니로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런 해석과 적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인을 가정과 가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으로 해석합니다. 자, 1절만 띄워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는 이 말씀 자체만 국한해서 본다면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은 잠언 14장 1절 내용을 그 가정에서의 지혜로운 아내와 어머니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1장에 현숙한 여인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성들에게 가장 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것,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잠언의 전체 내용과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인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여인을 믿음을 가진 아내와 어머니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잠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와 교훈을 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앞장에서 누구를 얘기했겠습니까? 13장에서 계속 언급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혹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12절을 보세요.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로 그렇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1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련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므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허무는 데 열심을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1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지닌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은 지혜로운 여인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미련한 여인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과
이 패역하다는 말은 말씀과 관련된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즉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인정하지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태도로 가지느냐,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는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곧 무엇으로 판가름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은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미련한 여인과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련함은 거만한 고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조물을 섬기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끈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나의 지식과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오토노미, 자유롭게. 여기 오토노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오토라는 게 자유, 자기를 가리켜, 노미라는 게 법을 얘기합니다. 노머스, 율법. 그러니까 오토노미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자율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법으로 삼는다. 이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는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서 막 여러분 목을 들고 사람들 앞에 소리를 크게 지르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마치 자신의 운명과 삶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을 드러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정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있으면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는 인간의 타락의 성격이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는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우준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존재의 근원과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실존주의거든요. 실존주의는 교만의 핵심이, 교만의 천병입니다. 예.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규정한 본질보다 내 자신이 먼저인 것이, 그렇죠? 그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핵심은 뭐냐? 내 자신을 내가 지키는 데 있어요. 내 행복을 내가 찾는 데 있다는 것이.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죠? 여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교만에 관해서 스스로 지혜 따나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요. 교만은 모든 죄에 앞서는 최초의 죄이면서 모든 죄보다 심각한 최악의 죄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거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지게 행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교만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교만을 입으로 드러내었지요. 결국 그 결과는 스스로 매를 자청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참모습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스스로를 남들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은 전혀 악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 정도라고 한다면, 만일 구원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정도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죄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무지막지한 죄악의 뉴스들을 듣고 사니까 그런 정도만 아니면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만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1장에서 그 말씀 배웠죠. 잠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한 추에 자신을 달아볼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도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한 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엄정하고 엄밀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올려놓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한 움큼의 먼지가 여러분 한 줄기 빛에 의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을 틈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칠 때에 어떻습니까? 그 빛이 닿는 부분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한 실상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는 조금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하고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죠. 내가 하루 종일, 어저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내 방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죠? 기쁜 일이죠. 나름대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그런데 아침에 밝게 들어오는 창문을 통해서 밝게 들어오는 빛을 보고 내 방에 안에 있는 먼지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보게 될 때 내가 저게 뭘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또 그러면은 더 좋은 청소기, 아주 흡입력이 강한 청소기를 또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먼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뉴스에서 듣는 그런 악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난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도 나만 한 사람 괜찮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르며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현 실존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였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을 목격하게 된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 기쁨도 잠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고 나서 곧장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노출시킬 때에 우리의 눈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과 불의를 깨닫고 그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잠언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명합니다. 여기 역설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니라고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평생에 지금까지에 살아왔던 모든 지나간 시간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날마다 닦고 각오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과 성취를 반드시 이룬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며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고백은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지식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입술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낼 뿐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는 너무나 소중해요. 예배는 그 자체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록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지혜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복음의 진리들을, 진수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겸허하고 또 진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 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헌상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리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